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8절과 9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선악나무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024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년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고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단어가 들어왔어요. 에덴. 우리가 에덴 동산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에덴이 뭘까 봤는데 에덴이란 말이 엄청난 뜻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기쁨, 행복, 우리가 원하는 게 다 에덴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에덴의 축복, 에덴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에덴 속에는 행복, 기쁨, 즐거움, 풍성함이 다 있어서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더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최고로 가장 좋은 것으로 대우하시는 복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대충 한 게 아니고 최고의 가치로 에덴에서부터 출발했다. 비록 이 에덴이 죄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리긴 했으나 결국에는 예수 안에서 이 에덴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 한 사람은 큰 착각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잘못되는 대로 가는데, 왜냐하면 마음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 뜻대로 하면 마음이 다른 데로 가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안 가면 탈선하게 됩니다. 그래 인생이 비참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열차가 얼마나 편리합니까? 좋죠? 서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이 타기 때문에 싼 비용으로 얼마만큼 편리하게 삽니까? 그런데 이 열차가, 지하철이 선로를 벗어나 버리면 그의 결과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덴 동산 최고 대우를 하면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가지고 에덴을 창설하면서 거기에 마지막 주인공인 저와 여러분을 만드셔가지고 복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이 사실, 이 한 가지가 오늘 2024년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듣느냐, 듣고 이 듣는 것을 이 마음에 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올해 2024년도는 여러분이 기대하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에덴이라는 씨앗을 여러분이 들었고 아멘했고 이것을 마음에 심었으니 에덴의 풍요로움과 행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방법으로 사랑해서는 안 되고 성경이 말씀한 대로 사랑해야 돼요. 아까 말했죠? 레일을 벗어난 기차는 탈선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는 사나 레일을 벗어난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삶이 힘들어지고 엉망진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첫 번째 뭐냐? 진심으로 회개하라.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다 몰라도 괜찮아요. 요 한마디면 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회개의 정신, 진정한 회개를 여러분이 한다면 여러분은 매일매일 회개하는 여러분들은 에덴 동산에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밀이었던 거예요. 사탄은 이걸 숨기려고 했어요. 네가 복만 받으면 잘 된다. 계속 세상적인 거 가지고 열심히 살면 먼 훗날 잘 되겠지. 이런 미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이거 신앙도 아니에요. 미신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까? 아니죠.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의 주신 성령의 은혜로 생수 같은 성령이 내게 들어와서 진정한 회개를 할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하면 어떻게 되냐? 헌신의 사람이 돼요. 그리고 헌신의 사람이 된 다음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회개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열매가 맺히지 못합니다. 인생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성취하신 분이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우리의 땀과 노력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땀과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열심히 살도록 하고 결국에 결정은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본연의 자세 가운데 에덴의 축복을 누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섞어가지고 혼합돼가지고 적당하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예수 믿었으니까 당연히 복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기다리지만 안 오니까 이중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부지기수 많아요. 여러분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땀을 흘리면서. 분명히 말했죠. 아담에게 너는 죄를 범했으니까 네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일해라. 그래야 먹여 살린다고 했어요. 이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땀을 흘리지 않고 버튼 하나만 눌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빨아먹고 사는 기생충이 너무 많아요. 땀이 흘리지 않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땀을 흘려서 열심히 하는 거 이것이 내 것이에요. 이걸 가지고 땀을 흘려서 얻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의 삶이 개혁이 안 되고 변화가 안 일어나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안 외워져도 괜찮아요. 계속 같은 거 반복해서 읽다 보면 다 외워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오래 버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십니까? 열심히 한 우물만 파세요. 될 때까지, 눈물 흘릴 때까지, 여러분 이마에 땀이 날 때까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최선을 다했는데 왜 안 될까요? 지혜를 주세요. 제가 소록도에 예전에 신학교 졸업하고 소록도에 여행을 갔어요. 갔더니 소록도에 가서 놀라운 거 두 가지 발견했습니다. 한 가지는 손도 없는 그분들이 찬양을 하는데요. 박수 소리가 일반이 박수는 훨씬 크더라고요. 그 열정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왜 교수님들이 우리를 소록도에 데리고 가신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나환자촌에서 그런 사람들이 열정을 들이면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배웠어요. 박수할 때 찬양하고 이 손이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 박수 치는데 이 소리가 이 소리보다 크더라니까요. 촥촥 하면서 그것도 일사불란하게 훈련된 군사처럼 그러면서 그들이 찬양하는데 이 찬양 한 곡조 한 곡조가 은혜의 고백이고 감사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나환자들이 감사할 수 있어요? 평생 원망해도 정말 다 할 수 없는 삶인데 그들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간증하냐면 목사님 우리가 몸은 이래도 하나님께 헌금을 좀 많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됐어요.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여쭸더니 저희들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11조를 많이 하도록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그분들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기도만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맹인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전체 통째로 외운 사람도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 맹인 중에 한 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어요. 기도를 그렇게 드렸는데 자기들도 하나님께 현금을 드리고 싶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늘을 심어라 이렇게. 마늘을 심으면 너희도 헌금 11조를 많이 낼 수 있다. 이렇게 마늘을 심어라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그렇군요 하고 너무 기뻐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마늘을 심으래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산을 개간해가지고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도 개간해서 하려면 힘들잖아요. 금을 모아서 열심히 땅을 파가지고 했는데 마늘을 심었어요. 그런데 이 마늘을 하나님 말씀대로 심고 열심히 했으면 마늘이 풍년이 들어야 되잖아요. 심었는데 다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야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자. 근데 사람들이 기도를 한참 하는데 한 달이 지나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땅 노는 거 놔두고 거기다 우리가 올해는 이 마늘 심는 거 포기하고 이 닭이나 키웁시다. 오케이. 그래서 닭과 오리를 그 넓은 땅에다 다 풀어놓고 키웠는데 그리고 나서 3년을 이 땅을 묵혀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응답이 온 거예요. 이제야 때가 됐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때가 됐대요. 저 결간해가지고 한번 마늘을 심어봅시다 하고 마늘을 심었는데 세상에 마늘이 육종마늘 아시죠? 이만한 큰 것들이 굵직하게 자란 거예요. 알고 봤더니 땅이 너무 해풍으로 오염되어 있어가지고 3년 동안 오리, 닭들이 변을 놓으면서 이 흙을 풍요롭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3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늘 이렇게 개간해서 그 열심과 열정이 결실을 맺으면서 비록 결국은 3년 만에 결실을 얻었는데 그 마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팔았어요. 그랬더니 각 집마다요 그 해 11조를 50만 원씩 이상 했대.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몇 년 전입니까? 수십 년 전이잖아요. 그때 11조 50만 원이면 얼마나 정도? 여러분 50만 원씩 11조 하십니까? 그분들이 11조를 하는데 그 뒤에 계속 11조를 잘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도시 사람들이 이분들이 씨앗을 뿌리기 전에 아예 땅을 밭대기로 사버려. 그래서 선금을 받아. 그래서 그들은 그걸로 11조를 냅니다. 저희들 잘 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야, 맞다. 하나님은 환경이 어떻게 됐든 나 환자도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일하니까 결과가 있구나. 저희는 그걸 배웠어요. 저는 이걸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목회하면서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오늘 에덴의 축복을 보면서 에덴의 축복이 바로 그거네. 이게 발견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귀한 분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어요.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나의 양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양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잠깐 보내신 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은혜 안 받고 다음 주에 안 와버리면 나는 하나님께 책망받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해가지고 은혜를 끼쳐야 돼요. 이런 사명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해도 성들이 왔다가 갈망하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또 궁금해서 다음 주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는데 그렇지 않고 가시면 하나님도 섭섭해 하시고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기도드렸죠. 요새 저희가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 해요. 그리고 새벽부터 제가 9시까지 회개 기도를 3시간씩 합니다.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 성령께서 감동을 주면서 지혜를 주셨는데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설교할 때 청중의 얼굴을 보지 마라. 네 마음에 성령의 음성을 보고 그 음성대로 그대로 전하기만 해. 이게 하나님의 오다였어요. 저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잘했다면 큰 부흥을 이루었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성도는 한 분 한 분이 귀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뽑아서 여기에 보냈으니 너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오늘 잘해. 이렇게 말씀해가지고 저는 정말 부담스러워가지고 이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이 그 간증을 생각나게 하면서 초심, 내가 신학교 하면서 앞으로 목회를 잘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던 소록도의 사건이 내게 싹 오면서 성령님이 그걸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만이 오래 승리하고 그들이 복을 받는가에 대해서 정답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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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여러분 정말 분초를 다투어서 열심히 사세요. 살되 목표가 뭐냐? 내 임에서 땀이 흐르도록 일하고, 내가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그리고 남들 보지 말고 그런 내 자신을 내가 칭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멘 하시고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묵은 땅들이 기경이 되면서요, 3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추수할 때가 됐대요. 이렇게 아멘들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추수할 때가 됐대요. 3년이 지나 이제 그 마늘을 심을 때가 됐대요. 그동안 고생 충분히 했대요. 주의 종의 말이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올해부터 수학을 해놓고 열심히 하세요. 6종 마늘뿐만 아니라 큰 거. 여러분이 그동안 눈물로 뿌려놨던 거, 눈물로 정말 헌신하고 기도했던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에 응답이 된대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실질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은 사람들은 거짓을 해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요. 보증이 되신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첫째는 회개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야 돼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잖아요. 올해부터 문이 열린대요.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삽시다. 제가 회개 기도 3시간 하고 저녁에 또 기도 3시간씩 해요. 계속 기도하는데 목회고 삶이고 답은 딱 하나더라고요. 기도하니까 끝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설교도 잘 되고, 기도하니까 제 몸이 지치지가 않아.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래서 저녁에 제가 1시까지 상담하면서 계속 했는데 이 몸이 지치지 않아. 지금 제 몸이 피곤하게 보입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전라도 말로 작살나게 일을 했는데도 이 쩡쩡한 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번 뵙고 다음번에 또 뵙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3년 동안 묵묵히 이곳에서 설교를 들어주신 분, 제가 막 죽을 쓰고 있을 때도 계속 들어주신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고맙고 귀한 성도들이래요.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오실 수 없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비전이 있어서 이곳에 보내셨다는 이 말을 듣고 제가 찬양하다 울었잖아요. 눈물이 나다. 그래서 나도 결심했습니다. 정말 이 회개 기도를 계속할 것이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고, 목사가 하는 일이 뭔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본을 보이고 사랑하고 함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면서 이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세상 일도 최선을 다해서 하게 해야겠다. 그리고 이 방법대로 우리 성도를 훈련해서 세상에서도 용사를 만들어야겠다. 이게 저의 목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에덴의 축복을 받는 것이 저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 에덴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에덴의 축복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고 완벽하게 가장 부족함 없이 주실 것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니까 죄 가운데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이 있을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심령에 회복이 있어야 옥토가 돼야지 이것이 싹이 나는 거예요. 옥토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3년이 지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셔야 제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요.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죠. 뜻을 모르면요, 실컷 일하고 야단 듣습니다.
우리는 분수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분수를 잘,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들은 주인이 원하는 것을 열심히 해야, 열심히 해도 칭찬 안 받아요. 당연한 거고, 못한 거, 잘못하면 두들겨 맞는 게 종입니다. 가장 행복한 종은 주인이 원하는 뜻 그대로 잘 순행해가지고 그걸 잘했다고 했고, 주인이 가끔씩 수고했어 말 한마디면 족한 게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 종들의 가장 약점이 뭐냐? 주인을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주인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알아서 일을 해. 여러분, 알아서 일하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알아서 일하는 게 뭐냐면 대충입니다. 대충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대로 알아서 하는 거, 제일로 무서운 벌레가 대충이에요. 하나님께 여쭈어서 주의 응답받고 그 말씀대로 한 번 해도 그걸 할 때 하나님은, 주인은 기뻐하고 그 일을 하나님이 계속하게 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핵심이 뭐냐? 기도의 핵심은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려 하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응답이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내가 원하는 뜻이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원하는 사이즈의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려고, 정금같이 단련하려고. 금이지만 여러분, 금 그대로 안 놔두고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두들겨서 여러분, 정금 그대로 안 놔두고 이걸 두들겨서 여러분, 향유, 성령의 기름이 받쳐지는 그 등잔을 만들기 위해서 수천 번 수만 번 두들겨가지고 아프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픔의 고통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고 믿고 내게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나의 현실 때문에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고, 먼 훗날 하나님이 나를 금초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관유를 붓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성전을 비치는 위대한 빛나는 삶, 성도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의 이 험한 속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두들기기도 하고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하고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는 그 뜻대로 잘 가고, 뜻대로 안 가면 언제든지 얻어맞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생각하지만 얻어맞을 각오를 안 해요. 각오를 해야 돼요. 야단들을 각오도 하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죄에 물들어 있는 오염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몇 대 맞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성령님이 인도할 걸 믿고 여러분 각오를 하세요. 그러면 뭐가 되냐?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껴요. 가다가 실수했어. 그럼 다시 돌아와서 반복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독서할 때도 여러분, 독서에 있는 책을 다 암기하려면 절대 암기를 안 돼요. 여러분, 정확히 읽다가 하나가 틀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벌칙을 주세요. 읽다가 도중에 단어를 하나 틀렸어. 그러면 다시 무슨 벌칙? 원치음에서 다시 읽으면 돼요. 전부 다. 그리고 다음에 틀린 부분을 염두에 두면 계속 읽다가 또 틀려서 다시 원위치, 한 페이지 원위치. 그리고 이게 완벽히 읽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 내용이요, 집중이 잘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속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독서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일을 하다가 뭘 했는데 실수해서 잘못했어. 거기서 절망하고 넘어지지 말고 다시 반복해. 내가 뭘 잘못했지? 이건 뭐냐면 실패와 실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이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실패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다시 반복하면서 배워. 이게 바로 실패의 원인이에요. 우린 실패를 보면서 내가 좌절하고 이 멍청한 놈, 나에게 그런 말을 하라고 하나님 그런 게 아니에요. 넘어진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왜 넘어졌는가? 그 이유는 네가 기초 실력이 없고 이것에 몰라서. 다시 반복하면 돼. 괜찮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아. 그동안 기도 못해서 괜찮아. 다시 기도하면 돼. 괜찮아. 너희가 헌금 못해서 괜찮아. 오늘부터 깨닫고 하나님께 드린 것을 잘하면 돼. 지금까지 인생이 힘들었어? 괜찮아. 오늘까지 네 살아왔잖아. 이제 괜찮아.
다시 잘 살면 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렵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책망하고 내 자신을 지옥에 넣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내 자신을 왜 여러분이 어떤 권리로 여러분을 평가하고 여러분을 심판하냐 이거죠. 심판자는 하나님밖에 안 해요.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인생을 비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죄입니다.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사실 각오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서 다시 일어가면 돼. 괜찮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진실로 회개할 줄 알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면서 게으르게 살지 않았어요. 게으른 사람이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았어.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며 살았어. 근데 방법을 잘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정말 방향이 좀 달랐을 뿐이지 여러분은 정말 훈련되고 잘하고 하나님이 그 칭찬을 저에게 주시면서 여러분이 전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손을 이렇게 올리시기 바랍니다. 잘했어. 잘했어. 수고했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영규야 잘했어. 다 시작. 잘했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잘했어요. 정말 잘했잖아요.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얼마만큼 애를 쓰면서 열심히 살았고 잘했대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러나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고난은 있지만 네가 용사가 돼가지고 어떤 곳에 너희들은 사막에 던져도 일어날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칭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대우로 오늘 에덴의 축복을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고요. 가장 좋은 결정체고 최고의 수준으로 높이는 하나님의 대접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오늘 연초에 주의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최고의 대접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최고의 대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헌신이고요. 그리고 이 일을 하다 보면 성령님이 계속 기름을 부어가지고 더 잘하고 더 할 수 있도록 내 자신에 대해서 발견하면서 내가 이런 것도 했어. 정말 여러분 새로운 미래의 그 모험이 시작되면서 여러분 자신을 만나는 놀라운 복을 받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기도의 응답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복된 사람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에덴에는 과연 어떤 복이 있었을까요? 왜 에덴 농산이 그렇게 복이 있고 에덴의 복 속에는 뭐가 숨어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되잖아요. 에덴에서 뭐가 흘렀냐면 강이 흘렀어요. 4개의 강이 흘렀어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진리를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이 탄탄하게 서게 돼 있어요. 아까 하나님의 뜻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바로 진리,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이 풀어져야 여러분 인생이 헤매지 않고 그대로 살면서 풍요로운 에덴의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째 어떤 강이 흘렀냐면 비손강이 흘렀어요. 비손. 여러분 비손강이 뭐냐면 비손이라는 뜻은 뭐냐면 뛴다는 뜻입니다. 달린다, 뛴다. 열심히 뛰고 열심히 달린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첫 번째 계단이 뭐냐면 뛸 줄 알아야 돼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복을 받는 거예요. 아까 열심히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세상 사람도 열심히 있으면 잘 돼요. 정조영 회장도 열심히 살아서 큰 기업을 이루었잖아요. 세상에서도 이거 똑같은 적용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적용이 되는데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뛴다는 것은 활동적인 것이고 부지런함이고 그리고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불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힘은 그 열에서 나옵니다. 내 마음에 열정이 생겨야 찬양도 하고 열정이 생겨야 일도 하고 헌신도 하고 교회에서 복도 받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열정이 없어 처지면서 힘겹게 달면 여러분의 몸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벤츠가 아무리 좋아도 휘발유가 없으면 그걸 밀고 가면 제일 무거운 고철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열심을 갖도록 끊임없이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바로 비손이라는 그 뜻이 바로 뛴다, 움직인다, 그리고
달려간다는 뜻이 바로 비손의 뜻입니다. 비손광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갑자기 열심히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것에서 양가 0.1% 조금 10% 정도와 조금 더 열심을 추가하면 됩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갑자기 바뀌면요, 배가 가다가 확 핸들 뜨면 넘어져요. 사서히 그러나 열심을 가지고 꾸준히 자신을 계속 당금질하면서 점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만큼 조금씩 열심을 가하다 보면 이 열심이 여러분을 엄청나게 힘있게 하고,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가면서 이 독수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예전에는 자기가 열심히 살았어. 근데 세상은 열심히 살아도 되지, 열심히 안 살아도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독수리가 뭘 깨닫냐? 큰 바람이 오면 날개만 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바람을 이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바로 독수리에 의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독수리는 바람을 이용함으로써 날개지도 않고 힘 안 들이고도 자기가 원하는 높은 창공에서, 그래서 세상에 원하는 대로 다 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바람을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차원 높은 신앙생활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이 뭡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에게 올 때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착 날개를 펴고 그 바람 앞에 방향만 잡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땀 흘려서 1년, 2년 이룰 것을 단 한 달 만에 또 6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쾌거가, 여러분들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2024년은 여러분 기회가 계속 올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지치지 않고 이것을 한다면 하나님이 계속할 것이고, 지친다면 그것밖에 안 되겠죠. 그러나 이 바로 바람이 불 때 우리는 더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돈은 자동적으로 벌리고 나는 매일 주님께 봉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살래요. 이렇게 하세요. 될 수 있을까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돈이 나오는 나무를 심어놓으면요, 돈은 계속 벌어지죠. 여러분 잠을 잘 때도 계속 돈이 벌리면서 여러분은 계속 주의 일도 하고, 목사님이 올해 미국에 선교 갑니다. 그럼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같이 미국에 돌아오면 이 돈은 이미 쌓여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앞으로 소중한 교회를 나오시다 보면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나갈 건데, 여러분이 잘 배우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차원 높은 그런 비손의 축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원입니다. 기원은 바로 은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강물이 흐르는데 그 강물이 그 기원이라는 강물인데, 이 기원이라는 강물의 뜻이 뭐냐면 은혜예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선물이에요. 너무 귀하니까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엄청 선물을 받았는데 이게 은혜인지도 몰랐습니다.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까 찬양했잖아요. 모든 게 은혜였잖아요. 이걸 인정하면 다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인정을 못하고 당연한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 기원의 물이 여러분에게 임하면서 영적으로 공급이 됐으니까 여러분 삶 속에 은혜가 계속 넘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히데겔이라는 강이 흘렀는데, 이 히데겔이라는 강은 뭐냐? 결실.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게 결실이 돼 내 손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결실은 내 노력으로 안 된다니까. 결실은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지 내 노력만 갖고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왜 가다가 끊기냐면 자기 노력이 끝이라는 사실을, 끝이 그 너머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 열심만 갖고 열매를 맺을 쯤 됐을 때는 다른 사람이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되면 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신가? 그걸 아셔야 돼요. 열매를 갖고 우리가 중심에 서면 그때 사탄이 노립니다. 그때 기드온 골짜기에서 그 사탄들이 보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보고 있다가 추수 때만 되면 쳐들어와서 가져가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요. 이 어둠의 세력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어둠의 세력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박을 때리면서 박살을 내야만이 이기는데 우리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합작이 안 되면 우리가 수확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스스로 얻을 거라고 계속 하다가 항상 열심히 해서 마지막쯤 되면 다 아파주는 거예요. 이쪽 저쪽 다 빼가는데 뭐 때문에 뺏긴지도 모르고 인생을 우리가 헤매면서 계속 눈물 흘리면서 가슴 터리면서 살고. 요번에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자기는 작년에 정말 죽을 고생을 했대요.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보이스 피싱을 당했대요. 그 목사님이 개척하려고 모아놨던 그 돈 3천만 원을 전화 한 통으로 날려버리고 지금 3년 동안 그걸 갚느라고 죽을 고생을 하고 있대요. 여러분 얼마나 요새요 정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옆에서 얼마나 정말 내 정보를 다 털려고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 있으면 다 가져가려고 옆에서 노리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그걸 지켜야 돼요. 그러나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대계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희대계의 축복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서 지혜를 주시면서 그걸 수확할 때까지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브라데의 축복이 오게 됩니다. 이 유브라데의 축복이 뭐냐? 유브라데의 축복이 바로 능력입니다. 성도들이요 아무리 많이 쌓고 있어도 이걸 능력을 행하면서 나누고 베푸는 위치에 있을 때 다시 재창조의 그런 곡성, 재창조의 그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한 번만 축복받고 나머지는 다 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계속 내 것으로 유지하면서 잘 되는 비결은 뭐냐? 많이 들어왔을 때 첫 번째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나누면서 적절한 양을 나눌 때 이 나누는 것이 뭐냐? 그게 능력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줄 아는 것도 능력이고 그 순간을 맞춰서 그걸 남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바로 이게 유브라데의 축복이죠. 이 네 가지의 축복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우리가 겸비해서 이걸 여러분이 배우지 않는다면 이 중에 하나만 터져도 여러분의 항아리는 넘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항아리가 물에 아구까지 차서 이걸 떠다가 남에게 줘야 축복이 오는데 항아리가 비어있어. 왜 비어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구멍이 뚫려고 계속 빠져나가니까 고생은 많이 하는데 이게 항아리가 차본 적도 없고 넘쳐야 복이 오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우리는 항상 인생을 허송세월을 하면서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성경의 원리를 적용하지 아니함으로 눈물진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오늘부터는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이런 구멍난 것들 이것들을 회개를 통해서 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메꿀 수 없지만 그걸 알고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이 메꿔줘요. 하나님 제가 게을러요. 그러면 게으름에 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정신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무슨 경영을 못해요. 그런 것 다 알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그걸 잘할 수 있도록 계속 훈련해서 결국은 메꿔지고 메꾸다면 항아리만 잘 메꿔지면 순식간에 물이 다 가득 차가지고 이 물이 넘치면서 이걸 주님이 이제 말씀 아구까지 차면 주께서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잖아요. 아구까지 종들이 열심히 그것을 채웠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단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사람들에게 떠다 주라. 그 사람들 물인 줄 알고 떠갖고 왔는데 그것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면서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이게 어디서 난 거냐.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새로운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축복은 뭐냐? 내 자신 속에 있는 이 뚫어진 구멍을 잘 메꾸고 내 안에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내가 많은 것을 얻고 이것을 풍족했을 때 넘쳤을 때 남에게 주는 이런 과정까지 다 이루어진 것을 마스터했을 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을 주는 존재 그리고 삶의 변화를 주는 존재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런 에덴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선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열정 뛰는 바로 적극적이면서 열심히 있는 그런 축복이 오고 기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그리고 희대계를 통해서 결실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브라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욕심 없이 남에게 나눠줌으로 다른 또 새로운 창조를 만들고 기쁨을 만드는 그런 영적인 그런 사람이 될 때
바로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불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에덴의 축복은 이미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거기에 나오는 그 강물을 통해서 이 현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그것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네 가지의 기둥으로 통해서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적용이 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서 여러분의 가문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펼쳐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복되게 성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대를 위해서 가문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네 가지를 잘 배워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도 탁월하게 배워가지고 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탁월할 수 있는 지혜를 성경에서 얻어서 남에게 주어가지고 그들이 기쁨을 주고 남들이 잘되게 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공이라는 것은 내가 잘된 게 성공이 아니에요. 내가 공부해가지고 남들을 잘되게 하고 남들을 남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성공이에요. 나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위대한 목사가 되고 싶거든요. 꿈이 크거든요. 근데 내가 꿈만 가면 안 돼. 여러분이 복을 받고 그렇게 돼가지고 여러분이 강성해야 내가 원할 때 여러분이 도와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은 내 창고만 채우는 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이걸 나누어서 남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계속 할 때 하나님 계속 그 사람은 싹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계속 하는 거고 그게 한 번 했는데 안 돼. 딱 끊어버렸어요. 깨달을 때까지 사랑하니까. 오늘 이 에덴의 축복을 여러분 정말 많은 시간 가운데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푸는 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열쇠라고 말씀하셨어요. 열쇠가 없다면 이 문을 계속 두들겨도 안 열리고 평생을 노리고도 안 열리는데 한 방이면 됩니다. 예수, 말씀, 에덴의 축복,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열정과 은혜와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능력을 행하면서 그리고 결실까지 할 수 있는, 결실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에덴의 축복을 주셨건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이것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에덴을 내 삶에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건만 이제 말씀을 몰라서 저희가 지금까지 헤맸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열심히는 살았지만 다른 것들이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소경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 헌신하려는 주님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된 한 해에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하시고 이 축복을 가지고 먼저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제자로서 열매 맺으며 남들을 이끌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훈련하고 고생을 많이 한 귀한 성도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저들의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의 삶 가운데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누고 베풀면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몸이 몹시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을 주셔서 용사처럼 강하게 하시고 날개치며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창공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신 있고 용기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